여러분, 지난 12월 8일 날 온 인류가 깜짝 놀랄 소리를 모두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 별 화성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국 나사 당국에서 공개한 그 화성의 바람 소리. 너무 소리가 저음이라서 2옥타브 올려서 공개했다 그러죠. 그 화성 탐사선 이름이 인사이트호입니다. 지난 5월 5일 날 발사해서 206일 만에 4억 8천만 킬로미터를 비행한 끝에 착륙에 성공을 해서 화성에서 이제 연구 탐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그 달에 화성에 머물면서 이번에는 땅을 파고 화성 땅 속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 그러죠. 여러분, 중국은 지금 달 우리가 보는 면 반대편 그 뒤에 이제 그 위성을 보내가지고 거기 탐사를 시작하는 일을 합니다. 달을 탐사하고 화성을 탐사하고요. 우주를 탐사하는 인류의 이 대단한 과학의 힘을 앞에 우리가 경의를 표하는데 말입니다. 한 가지, 이 우주를 탐사하고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구가 만약에 앞으로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온 지구가 멸망을 하면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지구에는 못 살거든요. 그래 어떤 그 사업가들은 땅에 수십 메다씩 파가지고 천년 요새를 만들어서 비싸게 분양하는 그러한 뉴스를 여러분 본 적도 있습니다. 거기 간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성에 가서 연구를 합니다. 탐사해 봅니다. 여기 인류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별을 또 찾아가는 거죠. 우리 지구가 수명을 다해 간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환경 오염이 이렇게 심각해. 여러분, 부산은 덜한데요. 서울 가면 말입니다. 그 매연이라든지 이 공기가 얼마나 오염이 된 것을 실감하는데 참 거기 하루 사는 게 대단하다는 것을 저도 몇 번 가서 갈 때마다 느낍니다. 물도 오염됐습니다. 예, 땅도 오염됐고요. 바다도 오염 다 됐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핵 방사능이 많이 우리 땅과 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지난 11월 19일 날 인도네시아 한 해변에서 고래 한 마리가 죽어서 해변가로 떠밀려 내려왔는데 향유고래. 그래서 주민들이 배를 갈랐는데 놀랍게도 이 향유고래 뱃속에 플라스틱 컵이 115개가 가득 들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1월 24일은 우리나라 전북 부안 해변에서 아기 있잖아. 아구찜 할 때 그 큰 아기를 잡았는데 그 배를 갈랐는데 거기에요. 생수 페트병 500ml가 짜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깜짝 놀랬다 그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축적되는 것을 많이 신문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예, 참말로 이 지구는 더 이상 인류가 살 곳이 못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음식이나 이 플라스틱 같은 미세 이런 변형된 물질을 먹다 보니까 사람 몸이 변형이 되어가지고요. 동성연애가 그 어느 해보다 더 점점 많아지고요. 양성연애자도 있고요. 심지어 한 남자가 두 여자와 같이 사는 이 독특한 제3의 성을 가진 그런 남녀들이 막 등장이 되고 매스컴에 소개가 됩니다. 지금 기가 막힌 시대에 삽니다. 이상기후입니다. 이상기후. 엘니뇨 현상요. 여름 얼마나 덥고 겨울 춥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구를 버리고 화성으로
가야 사느냐 말이에요. 어느 별에 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화성도 사람이 가면 오염됩니다. 사람이 가면 오염이 돼요. 어떤 별이든지 사람이 가면 다 오염시켜버립니다. 범인이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 어디에서 말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 이미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땅이 저주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환경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못 쓰게 되는 그런 것을 예언해 놓았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더럽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곤충이요? 아닙니다. 모기, 파리 아닙니다. 물고기 아닙니다. 박테리아 아닙니다. 여러분, 지진이요? 화산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 사람. 사람이 가는 곳마다 쓰레기가 나오고요.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것이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미 우주 공간도 쓰레기로 가득 찬 거 아십니까? 강대국들이 쏘아올린 인공위성들이 말입니다.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청소하는데 놀라운 돈이 들 거를 말하잖아요. 그래요.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랬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산천초목이 고통스러워합니다. 탄식합니다. 물고기들이 탄식하고요. 온 새들이 탄식합니다. 고통 속에 있다고 로마서 8장 22절에 말씀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많던 제비들 어디 갔습니까? 제비. 우리 어릴 때 늘 있던 그 제비. 도시에도 있었어요. 제비 없습니다, 지금요. 참새요? 참새도 안 보입니다. 참새와 제비들을 비롯하여 많은 동물, 식물들이 여러분 참다가 안 돼서 못 살겠어 다 사라진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온 인류가 착각하고 지식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지구는 더 건강해지고 더 깨끗해진다 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 지금 40-50년 사이에 인류가 지구를 얼마나 오염시켰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과학이 발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 발달하기 전에는 원자탄 없을 때는요, 겁 안 났습니다. 예. 방사능 염려 안 했어요. 환경오염 염려 안 하고 길거리 우리 지나가다가 냇가에 물 막 마셨어요. 예. 그렇다니까요. 반대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지구는 점점 급속히 쓰레기화되고 황폐화된다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안 가르칩니다. 예. 계속 과학을 우상화하고요. 과학, 자연과학, 무슨 과학, 인간의 학문을 계속 발전하면 행복이 온다 가르치는데 아니요. 반대입니다. 반대. 역주행입니다. 역주행. 여러분, 30년 전에 역주행하는 차 하나도 없었어요. 요 몇 년 사이에 말입니다.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는 차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계속 나타납니다. 술을 먹고 역주행하는 거 하면 아주 원한에 맺힌 사람도 있고요. 또 초보자도 있습니다만은 역주행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주행. 오늘 본문에 인간이 역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욕심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모습들을 쭉 알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묻지마 살인이 없었거든요, 전에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거나 원한이 맺혀서 사람을 해치는데 요즘은 처음 보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동성결혼요. 전에는 극히 드물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 반대하면 그냥 법적으로 고소당합니다. 예, 이런 시대예요.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서로 살인극 벌이는 이 시대, 이렇게 IT가 시대가 되고 이 첨단 과학이 발전해도 여러분 오히려 옛날보다가 사람 살기가 더 힘들어진 것 사실 아닙니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이 인간의 역주행, 영리를 행하는 이 적나라한 죄악들을 자세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인간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지 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영리입니다. 역주행입니다.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겁니다. 아니요.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인 줄 알고 상대방도 자기도 성을 혼돈해 사는 이 어두움 시대 말입니다. 이 어두움의 시대. 캄캄하니까요. 안 보이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에도 불이 갑자기 캄캄해지면 더듬습니다. 집에서도 전기불이 갑자기 나가면요. 옷을 입는데 보면 뒤집어 입기도 하고 바지를 윗돌인 줄 알고 입기도 하고 서로 바꾸기도 하고 신발도 그렇습니다. 오른쪽 왼쪽 신발 서로 바꿔 신고 뒤집어 신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캄캄해져서 서로를 못 알아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피조물도 모르는 이러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 가장 극단적인 예가, 가장 좋은 예가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아이고 목사님, 동성연애 그거 미국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중에 동성연애가 자가 안 태어난다고 여러분 큰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영리를 하고 역주행을 하면서도 큰 소리를 치는 시대입니다. 똑똑해요. 동성연애자를 인터뷰하거나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까이 인터뷰해 보세요. 못 이깁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요. 정연하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고 큰 소리 친다니까요. 대단한 지혜를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무식하고 가장 어두운 사람, 어리석인 사람입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다시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기는 똑똑하다 그러고 뭔 말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무식하기 그지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상대방도 누군지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었던지요. 주객이 전도되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인류의 역사 말입니다. 오늘까지 그래요. 오늘까지 그렇거든요. 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이렇게 어리석어서 어떤 짓을 하느냐? 23절 같이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꿔버려요.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옛날에 벌레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벌레 중에 쇳덩구리라고. 쇳덩구리. 소똥을 이렇게 굴려서
그렇게 사는 벌레, 쇠똥구리. 왜 이집트 사람들이 쇠똥구리를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쇠똥구리가 보니까요, 굴리는 이 쇠똥이 동글동글한 게요, 큰 쇠똥을 굴리는 거 보니까 이게 태양처럼 생겨요. 쇠똥이. 그래서 이 벌레가 태양을 굴리는 아주 전능한 벌레다.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쇠똥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푸른색의 매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불사조라 그러죠. 호루스라는 신을 이름을 붙이고 벤누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왜 그러냐?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생명의 현상을 나타냅니다. 날아다니고 노래하고 모이 쪼 먹고요. 일찍이 일어나니까 나를 새 시간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저 새들이 하는구나. 그래서 새들을 신성시했는 그런 이집트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뱀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던 그런 문화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뱀 말입니다. 뱀이 왜 신적인 존재가 됐느냐 하면 뱀은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습니다. 여러분, 뱀 허물 벗은 거 봤어요? 예, 아주 징그럽습니다. 거기 보면 뱀 껍질이 쭉 말린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하, 이 뱀은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이제 수명이 되면 껍질만 계속 이렇게 벗기니까 영생하는 존재구나 라고 해서 뱀을,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 머리에 여기 위에 코브라를 탁 하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뱀을 영생의 상징으로 해서 섬긴단 말이에요. 뱀을 하나님으로, 소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인도 있습니다. 암소를 숭배합니다. 지난 12월 4일 날 인도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는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주민들이 보니까 소뼈따기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거는 분명히 우리 암소를 누가 잡아먹었다라고 해서 도살냈다고 해서 민중이 봉기를 일으켜서 경찰서를 습격하고요, 경찰관 죽이고 총격전이 벌어진 사건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를 섬깁니다. 나무를 섬깁니다. 땅나무. 여러분, 동네 입구에 그 땅나무 있잖아요. 그 느티나무를, 그 동네를 지키는 신이라고 해서 거기에 절하고 그러잖아요. 나무. 바위를 섬깁니다. 피조 물들을 섬깁니다. 태양을 숭배합니다. 태양 숭배는 지금도 계속돼요. 정월 초하루 1월 1일 되면 동해바다로 전부 나갑니다. 가서 뭐합니까? 태양 섬기는 거죠. 가서 비는 거예요. 태양 보고. 여러분, 보름달요, 보름달 보고도 빌잖아요. 오늘도 합니다. 오늘도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요, 천황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대동아 전쟁이라는 이 전쟁의 주범이 천황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무영행하래, 전쟁하라는 거예요. 책임은 안 지고 지금도 그렇게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 천황을, 일본 구구파들이 지금도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태국 가보세요. 태국의 국왕을 신으로 섬깁니다. 태국 관광 갔다가요, 국왕 욕하면 그 자리에 잡혀가요. 신입니다. 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를 신으로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탈북한 세터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 거기서는 김일성이가 신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남한에 와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이 아니고 똑같은 불쌍한 인간인 줄로 비로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신으로. 여러분, 오늘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신격화가 되어서 신처럼 대접을 받아요. 여기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도 여기에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큰 교회라 그래가지고 무슨 신적인,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자, 오늘 다시 읽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어두움 속에 있는 이 인간들의 모습 보세요. 영리입니다. 역주행합니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면서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들을 섬기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항상 핍박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어요. 자기들은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순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창조 질서. 그렇거든요. 소는 말입니다. 암소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목적이 있거든요. 암소를 만드신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신이 되도록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뱀 말입니다. 뱀은 뱀일 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이에요. 그게 왜 신이 됩니까? 왜 나무를 신으로 섬깁니까? 창조 질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이 어둠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비참한 정난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지구 환경이 더 더러워집니다. 인간의 삶도 더러워져요. 여러분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 몸도 더러워집니다. 에이즈 질병 요즘 왜 보도 안 합니까? 에이즈 환자 몇 명인지 왜 매스컴에서 보도 안 하느냐 말이에요. 예? 그 동성연애 때문에 주로 생기는 병 아닙니까? 예? 왜요? 예? 역주행 하자는 거, 역주행. 여러분, 그러면 지구를 탈출해야 되냐 말이에요. 지구를 탈출해야 되느냐? 앞으로 미래에 가장 돈 많이 버는 사업이 뭔지 아세요? 우주여행입니다. 우주여행.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구를 탈출하는 연습하는. 그래서 저 화성이나 이런 데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갈 준비를 해놨어요. 예. 지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떠날 준비. 앞으로 이 사업이 세계 최고의 사업이 된다니까요. 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더럽게 내버려 두었다 그랬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 여러분, 더러운 게 무슨 하수구 더러운 그게 아닙니다. 더러운 것은 역주행을 말합니다. 역주행하는 거. 관계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주객을 전도시켜 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를 뒤집어 버리. 이걸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니 더러운 거예요. 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17절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다는, 지구에서 사는 길, 이 땅에서 우리 괴정동에서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살리라. 여기 이 말씀 읽을 때 의인, 믿음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요. 저는 살리라는 말에 초점을 늘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이거예요. 산다는 단어. 그렇죠. 이걸 명사로 하면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 사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요약 아닙니까? 오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17절 다시 보여주세요.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의가 무슨 물건입니까? 무슨 상품입니까? 무슨 머리로 깨닫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 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을 말합니다. 바를 의자잖아요. 바를 의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모든 피조물과 관계를 바로 맺는 삶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 예. 가만히 앉아서
산에서 며칠 동안 금식한다고 의인은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바로 맺고 살아가는 이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로운 삶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계하신 하나님, 내 몸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데요? 캄캄하던 이 땅에 빛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방에 불을 끄고 말입니다. 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빛이 확 비치면 다 보입니다. 아, 내가 누구, 이건 바지고, 이거는 양복이고, 이거는 넥타이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보입니다. 환하게 보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다 보여요. 내가 남자구나, 내가 여자구나, 다 보입니다. 이웃을 다 봅니다. 자연을 다 봐요. 자연 만물을 다 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확 비추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추고요. 다 비추면 뭐가 죄인지,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이게 역주행인지 순행인지 다 압니다. 이거 이 차선을 갈아타야 될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글인 줄로 아는데요. 글을 그리기 전에 길입니다. 길. 이 길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 하면 자연을 보호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입히는 건 아세요? 여러분, 아껴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정성을 다해서 먹이세요. 온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땀과 피가 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걸 그냥 모릅니다. 오직 하나밖에, 예수를 믿어야 그게 보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피조물들이 고통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9절,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9절,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8장 19절 화면에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19절. 없으면 우리가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조금만 더 넘기면 됩니다. 같이 25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9절, 1장 19절이 아니고요.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리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바다에 자갈치, 여러분 그 시장 앞에 바다 속에 물고기들이 소원이 있어요. 부산 앞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소원이 외치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승악산에 있는 산천 초목이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 못 들으세요? 한마디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피조물을 알게 됩니다. 그 피조물이 누군지, 왜 창조했는지 압니다. 어디에 써야 될지 압니다. 여러분, 암소를 그렇게 섬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소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당나무 말입니다. 동부 밖에 있는 그 당나무가 고통하는 거 아세요? 나는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나무가 내보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여러분, 뱀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자기 신도 아닌데 왜 나를 신으로 자꾸 섬기느냐 말이에요. 섬기느냐. 피조 물들마다 전부 풀, 나무 전부 다가 외칩니다. 제발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어야 내가 진짜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알게 됩니다. 그 피조물의 주소를 정확하게 설계도를 압니다. 이거는 이럴 때 쓰이도록 하나님 만들었구나. 이거는 이렇게 쓰라고 하면 암소는 때로는 일도 시키고 때로는 영양 보충하라고 주셨구나. 다 알게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요. 바로 살게 됩니다. 바로 살게 돼요. 바로. 동성연애 왜 합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상대편도 누군지 몰라 그랬어요.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동성연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동성연애 자체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연애라고 설계 안 했거든요. 남자로 창조했는데 왜 여자로 만듭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을 모독하는, 상대를 모독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부끄러운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왜 모릅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여러분 간증 한번 찾아보세요. 강순아라는 이 여자분이 동성연애 하다가 춘천에서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남자에 대해서 큰 상처를 입고 여자하고 동성연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하고 자기 성을 다시 찾은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간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알고 따라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괴정동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이 바로 그 시간이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절약합니다. 에너지 절약합니다. 우리 장로님 독일을 1년 다녀오신데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금년 여름에 얼마나 더워서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 살잖아요. 그 더운데 에어컨 트는 집이 없대요. 상상 갑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잘 믿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뭡니까? 내가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하면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고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쓰레기요,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마저 우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머리로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 환경과 이웃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서 창조 질서에 맞게 진정으로 살아서 에덴 동산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얻는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